3장 32절로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이 본문이 제 개인적으로도 크게 주목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바울의 그 첫 번째 설교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 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1년 있는 동안에도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구브로에서도 전도하고 오늘 비시디 안디옥에 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전도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떠한 방식으로 설교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가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바울이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구나, 전도 설교를 할 때 이런 내용으로 설교했구나를 알 수가 있고 무엇을 중심에 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매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더 주목하게 되는데 바울의 설교의 그 내용을 보면 설교의 내용이 16절로부터 41절까지 쭉 이어져요. 매우 길지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쭉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리고 이들이 쭉 애굽에서 생활을 했고 출애굽을 했고 광야 시기를 보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사무엘을 보내시고 사울을 보내시고 다윗을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2절과 23절로 가시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에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에서 우리를 이끌어갈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음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쭉 설명한 다음에 이제 복음의 핵심, 바울이 증거했던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 받고 의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까지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설교의 내용을 쭉 보면 제가 본문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딱 보였어요. 큰 그림에서 볼 때. 첫 번째로는 바울이 성경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설교 전체적으로 볼 때에 구약 성경을 쭉 풀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바울이 이 설교를 할 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의 사건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설교는요, 한번 일회적으로 하고 끝나는 설교가 아니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 설교를 했겠죠.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근거하면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이런 내용으로
이러한 중심으로 설교를 했겠구나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쭉 하면서 다듬어지고 정리된 설교문이 이 본문이고, 바울은 이 중심으로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구조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설교자라면 저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넣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너무 좋거든요. 제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게 큰 천둥 소리가 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만 들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장님이 돼서 앞을 못 보게 되었고, 사흘 후에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비행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구주십니다로 이어지면 사람들이 어때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이 구주시다라고 이게 어필을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더 많이 논쟁거리가 되고 이목을 집중시킬 것 같은데,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체험, 신비로운 경험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직하게 복음만을 증거해요.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의 근거에서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을 몰랐을까요? 당시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당시 헬라식 그 기초 교육 가운데에는 문법, 수사학, 철학이 있었어요. 수사학이 웅변술이에요.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것. 당시의 장수들은 빼올 수 없는 덕목 중에 한 가지가 연설이었어요.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정을 고취시켜가지고 열심으로 싸울 수 있게 만들려고 일장 연설을 하고 나갔거든요. 배울 때에도 배우는 과목 중에 한 가지가 수사학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어필할 수 있을까? 바울이 그런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고, 가장 극적이고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개인 경험이죠. 내가 주님 이렇게 만났다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다 신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얘기하면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바울도 이 부분을 알았을 텐데 이건 안 넣어요. 이건 뭐예요? 바울의 의도성을 엿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일부러 안 넣은 거예요.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오랜 시간 가르치고 전도 설교를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만났던 그 개인적인 간증을 빼요. 그리고 구약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에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의 권위와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믿음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간증이 아니에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말씀이에요. 간증을, 제가 볼 때 간증은 우리가 보통 뭐와 같냐면,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별미와 같아요. 별미. 아주 이게 맛을 당기고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의 영양분을 계속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해 주는 음식은 되지 못하죠. 이 간증이 그런 역할이에요. 감동은 줄 수 있는데 이게 믿음을 자라게 하지는 못해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간증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누군가 신앙이 성장한다, 간증을 듣고 늘 간증만 들으면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이게 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을 모두를 보면 첫 번째 어떤 똑같은 특징이 있냐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설교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목사님 어떻게 내게 얘기하지? 성경을 읽는데 이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머릿속에서 안 떠나가요. 계속 맴돌아요.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첫 번째 사인이에요.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했어요. 근데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너무 졸려요. 말씀이 한 개도 안 들어와요. 믿음이 안 자라요. 말씀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이 마음에 울림을 주고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의 신앙이 성장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자기의 체험과 간증을 넣을 필요가 없었어요. 말씀 자체가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에 성장할 것을 알았지, 어떻게든지 흥미를 끌어가지고 관심을 갖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좀 미련할 정도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모든 사역하는 동안, 일생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지혜 있는 게 뭐겠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가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흥미를 유발시켜가지고 네 얘기를 듣게 만들까? 이게 지혜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겠다. 말씀을 증거해서 말씀으로 능력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겠다. 이게 바울의 일관된 얘기였어요. 바울이 다메섹의 사건을 얘기한 적이 사도행전에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그것은 바울이 잡혀서 유대 회중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 설 때에 자기를 변호할 때 쓰지 설교할 때 쓰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믿게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사건을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한 가장 첫 번째는 말씀 자체의 권위와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간증은 감동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세우지 못해요. 간증은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지만 우리를 자라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간증을 빼요, 일부러. 또 한 가지 빼는 이유는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데에 쏠릴까 봐 빼는 거예요. 간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 간증을 하는 사람에게 주목을 해요. 제가 암에 걸렸었는데 암덩이가 쑥 빠져나갔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올 때마다 누가 그래요? 여보, 지난주에 못 왔지? 저 사람이야, 저 사람 암덩이가 떨어졌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야, 예수님 대단하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천재도 치유하시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고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암덩이가 떨어진 사람.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천국의 3층천에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딱 한 번 고린도후서 12장에 남 얘기하듯이 천국을 다녀온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3층천 다녀온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더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천국 다니면 어때요? 그런 간증 많이 있잖아요. 천국 다녀온 사람들이 막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죠? 유튜브 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바울은 안 해요. 왜 안 할까? 다른 데 관심을 둘까 봐. 바울의 관심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사는 데 관심이 있지, 이 땅의 삶을 무시하고 천국에만 신경 쓰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곳인 여기에 신경을 쓰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몸담아 살고 있는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이지, 이 현실을 배제하고 무시하고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삶,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묻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네가 너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예고하셨어요. 예언하시니까 묻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신 제자 요한을 말해요. 요한 어떻게 돼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관심 꺼라, 그거예요. 바울은 일관적으로 계속했던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사는 거, 죄사함 받았던 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계속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러니까 내 현실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게 있지, 그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 어떤 곳이, 여기를 장황하게 설교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의 관심이 분산될까 봐.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말씀 자체만 가지고 설교해요. 말씀 자체만 가지고 전도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간증을 가끔 들은 경우도 있는데, 저도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안 듣는데, 한동안 간증을 듣다가, 간증이 제 삶 자체가 간증인데요.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간증의 가장 큰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증은 그 사람에게 적용하기에 좋은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간증을 듣고 잘못 적용을 하면 엉뚱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간증자가 성경 전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잘못된 교훈을 하게 되어져요. 간증을 하면 보통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깨달은 것, 그 교훈한 바를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한 오래전에 벌써 20년도 넘었는데 라디오에서 그 새롭게 하셔서 그 간증하는 그 채널을 듣다가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진실되게 딱 목소리만 들어도 매우 신실한 분이에요. 그런 목소리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그래요. 여러분, 중반 부분에서 후반부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만약에 집을 가지고 싶으시면 저처럼 여리고 기도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너무너무 사업도 부단하고 어려웠었는데 원하는 집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가서 그 길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주님께서 매일 돌라고 하잖아요. 침묵하면서 자기가 조용히 매일 돌았대요. 하나님, 이 집 주세요, 이 집 주세요. 근데 그 집을 산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원하는 집이 있으면 저처럼 가서 매일 기도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누군가가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래, 나도 이제 집을 살 수 있겠다. 매일 가서 거기를 돌면 그 집 사요?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잘못 적용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에 대해서 잘못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엉뚱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모든 자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과 상황과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에 그분이 기도만 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듣고 잘못 적용을 해서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걸 듣고 자기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도 기도해야지. 매일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집을 안 주면요,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고 절망하고, 하나님은 진짜 계시냐,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엉뚱한 씨름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씨름. 그러니까 간증을 할 때 그 간증자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시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었어요. 거기는 현지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이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유락으로 광풍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여기에서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근데 뱀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안 죽잖아요. 바울이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전 독사가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바울은 독사를 볼 때 물려면 물어, 이런 마음을 갔을까요? 아니에요. 또 피했을 거예요. 조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그거를 보편적으로 적용을 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담대함 가지십시오. 잘못된 담대함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할머니가 손자를 죽였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할머니가 믿음으로 손자를 살리겠다고 죽인 거예요. 그게 기사로 나온 거예요. 아들 내외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들 내외 믿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아들을 손자를 죽였어요. 그걸 기도로 살리겠다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기사로 나온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런 엉뚱한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터지고 있는 통일교 보세요. 한학자씨가 독생녀래요. 독생녀.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 제일 큰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안상홍을 믿었던 그 교리가 이제는 지금 성탄절 안 지키잖아요. 거기는 안상홍 생일날 지켜요. 근데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교리가 등판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돼요. 진정한 성경적인 교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건데 그들은 교리를 만들어 놓고 말씀 갖다 인용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진정한 이 교리는 처음부터 있을 텐데, 안상홍이 살아있을 때,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에는 독생녀며 어머니 하나님이며 그런 교리가 없었어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가 헤게모니를 주려고. 그런데 그거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 많이 있어요. 얼마나 우매해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곳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제대로 성경을 알지 못하면 잘못된 무모함을 마치 담대함인 것처럼, 그래 나는 절대 안 죽을 거야, 다 할 수 있어,
믿음이면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오만이에요. 교만함이에요. 역사의 중심이 내 중심으로 흘러갑니까?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일부분 쓰임 받는 것이지 우린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걸 몰라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대체 어떤 이단에 빠져 있으면 저렇게 나갈까? 다 왜 그러느냐?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간증은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할 수 있지만 신앙을 성장시키지를 못해요. 간증은 보조수단이에요. 우리를 진짜 성장시키는 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이 들린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내게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웃어요. 혼자.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웃어요. 제가 그 한 분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서 설교 준비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누군가를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냥 성경 말씀 자체를 가지고 씨름해요. 거기서 나오는 적용과 교훈을 가지고 전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은혜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이럴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의 체험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말씀을 자랑했어요. 바울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말씀 자체가 그들 가운데에 진리를 주고 믿음을 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자기의 말로 그들을 살리고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을 볼 때에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없어요. 물을 주고 심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볼 때에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거지 자기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자기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그 신앙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성경 보는 거 절대 만족하지 마세요. 평소에 자꾸 말씀을 펴보세요. 자꾸 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휴대폰의 가운데 말씀 구절을 써놓고 말씀이 메워지고 이러면 신앙이 성장해요. 하나님의 극적으로 만났던 그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체험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체험이 말씀으로 이어져야지 바르게 신앙이 성장해요. 그런데 내가 암이 치료가 됐어요. 체험을 했잖아요. 이 자체가 신앙을 성장시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이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체험에 근거해서 하나님 이런 분일 것이야 라고 제안해요. 하나님 이런 걸 보니까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나 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내 개인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이고 해석이고, 올바른 해석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감정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면 못해요. 감정으로 해야 되느냐, 말씀에 근거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100% 주의 후자예요. 감정으로 하면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하려고 하죠. 근데 그 감정이 식으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의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충성을 하게 되어지면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제 아는 분이 의대를 다니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을 하겠다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저 신학하겠습니다. 이거 관두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대요. 네가 진짜 그렇게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마음 주실 거면 너 일단 의대 졸업해라. 졸업하고도 그 마음이 있으면 또 해라. 아들이 그 의대 졸업하고 지금 뭐 하고 있게요? 의사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 당시에 막 올라와 있을 때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말씀의 속성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신앙이 가는 거죠.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젊은 가정들이 예배를 많이 안 나오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아졌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매우 신앙적으로 마이너스죠. 연합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감정적으로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린 신앙 때는 더더욱 그런데 어때요? 감정으로 이끌려가지고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의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감정이 뒤따라가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꾸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줘요.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지난주 제가 한 카톡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온 카톡인데 이렇게 내용을 보냈어요. 목사님, 늘 보내주시는 말씀 힘들 때마다 꺼내보고 곱씹고 때론 필사도 하면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매일 만나를 받는 기쁨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시 예전에 진행했던 비즈니스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 알고 지낸 지 벌써 이제 20년도 넘으신 분인데 제가 지금 매일 여러분 말씀 보내고 있잖아요. 한 150명에게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인데 이분이 거의 한 달 전쯤에 톡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그 건물주가 변심해가지고 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얼마 안 지난 다음에 목사님 사업이 틀어졌습니다. 올 스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카톡 이번에 보낸 내용을 보면 제가 보냈던 그 말씀을 힘들 때마다 꺼내서 보고 또 곱씹고 또 자기에게 와닿는 것은 적어 필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도 제가 보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와서 목사님 말씀은 제가 다른 분에게 퍼나르고 있어 이런 분들이 지금 꽤 되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좋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전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참 이 말씀을 준비해서 보낼 때 제가 아주 힘이 되죠. 이게 다 뭐예요? 말씀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씨름한다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읽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삶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을 해보고 이게 지금 내 삶에서 이 부분을 내가 어떤 말씀으로 접목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은 내가 어떻게 신앙을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자꾸 말씀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삼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는 거 이게 말씀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들 자꾸 가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절대 주일날 성경 한번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자꾸 보세요. 자꾸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나에게 최고의 좋은 최애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딱 제가 질문할 때 지금 외우는 성경 말씀이 있으세요? 최소 10개 이상씩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운 말씀들이 순간순간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외우세요. 너무 좋으세요? 적어놔요. 그리고 외워요. 잊어버리면 또 외우세요. 저도 잊어버리거든요. 또 외워요. 또 외워요. 내게 감동을 주는 말씀,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뭐예요? 내게 깨달음 주는 말씀이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을 곱씹고 외우고 이렇게 나가면요, 이것은 일반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과는 비교가 안 되죠.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정말 살아 움직여요. 이게 능력이 되고 실제적인 힘이 돼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곱씹으세요. 말씀에서 위안을 삼으시고 말씀에서 소망을 갖추고 말씀에서 담대함을 얻으세요. 현실을 보면서 얻지 마시고. 이게 말씀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좀 미련할 정도로 다른 거 하지 않고 성경을 말써요. 성경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월도 곧 끝나가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남은 기간 동안 성경을 보면서 한 해를 정리하시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거나
복음서를 읽거나 서신서를 보거나 또는 모세오경을 보거나 여튼 성경을 자꾸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손때가 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온전하고 바르게 신앙이 성장하지요. 다른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성장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여러분에게 제가 쭉 울을 때 가장 좋아하는 말씀 뭐예요? 그럴 때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셔서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 따라 의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자체가 힘이고 권능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기 이전에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 우리가 싱싱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이 과거의 경험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면서